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부모와 자녀다 혹은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생김새가 많이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잘 못 속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뭐 말 안 해도 딱 선이 연결이 됩니다. 요리요리 선이 연결이 딱 되죠. 부모의 모습, 부모의 걸음걸이, 부모의 목소리,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귀 뀌는 소리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비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전혀 안 닮았어요. 아무것도 안 닮았어. 유전자 DNA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닮을 수 없는데 안 닮았다는 것은 뭔가 유전자 DNA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닮았어요.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유전자는 가만히 두어도 이제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유전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 안에는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하나님의 유전자도 DNA도 있지만은 마귀를 닮고자 하는 육적인 DNA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적인 DNA를 죄성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저절로 쉽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또 죄의 법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없고 노력해도 닮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전자가 DNA가 있는 성도는 바른 교육과 또 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걸 말해요. 내가 이제 그분을 섬기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 아들은, 자녀들은 대통령이 사는, 과거에는 우리 청와대였죠.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를 보통 못 들어가요. 근데 대통령 자녀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제가 목양실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보통 사람은 아무런 마음대로 못 들어오죠. 안방까지. 우리 애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주일 2부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 신분이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 그거로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이제는 닮은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무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이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또 큰 부분입니다. 두 가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자녀를 욕하지요. 근데 자녀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욕해요. 잘못 키웠다 해요. 우리나라의 과거 대통령들이 대통령 아들들이 착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뇌물을 받고 이런 데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밝혀져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여러분도 있죠. 보통 잘못했다고, 내 아들 잘못 키워서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 아들은 또 감옥도 가고. 대통령이 아니면 그렇게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아들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대통령도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녀는 그냥 부끄러운 행동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 당장에 욕을 합니다. 그 행동한 사람도 욕하지만은 두 번째는 교회를 욕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봐도 소용이 없네.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래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걸 만족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가 이 땅에 많은 삶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장리주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보다 훨씬 더 욕을 합니다. 목사가 되었어, 이래요. 그 목사가 교인도 없고 개척교회 성도가 한 두세 명밖에 없는 사람도 일단 목사라고 하면 막 목사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했다 이러더니 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직분이 있으면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떨리고 두려움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직분자 선택을 하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택하는가? 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택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인격도 닮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닮은 그 성김과 봉사,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는 그런 사람이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택해 놓으면요, 나중에는 교회가 욕들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제 생각에 요즘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 삶에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가를 잘 아는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 허물은 잘 모르고 부족한 거 모르고 남의 허물을 잘 압니다. 부족한 거. 남의 부족한 걸 어떻게 잘 찍어내요? 지도자가 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남의 있는 티는 잘 봅니다. 그걸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이죠. 이러면은 하나님을 전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덜보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잘 비판하는, 너무 자주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남을 비판하지 자신도 더 엄격하게 비판을 해야 돼. 자기 자신. 그래야 닮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저는 하나님 못 닮는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신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이런 말 중에 사실은 사랑이시다가 이 대표예요. 성경. 세상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남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본성에도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는 이 등식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은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왜 그리 교파가 많으냐 이런 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그들의 눈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맨날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야가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무역 전쟁, 지역 전쟁, 동서 갈등, 부부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갈등, 노상 싸움이에요. 싸움 것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도 싸우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교회 오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전도가 하려면은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인 줄 인정하고 그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죽였습니다. 몸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물질과 시간도 희생해 보이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감정과 내 생각도 자아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요, 사랑과 섬기면서 전도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내가 좀 져주고 이래야 되지. 그 못하면 뭐 전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꾸 섬겨야 사람들은 섬기고 주고 또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고 해야 좋아하지. 막 성질이 막 불같아 가지고 막 버럭버럭하고 이기저기 주지도 않고 맨날 받아 먹기만 하고 어디가 동창회 가면 밥도 잘 사주고 회비도 잘 내고 경조사도 잘 챙겨보고 이래 좋아하지요. 자기는 받아 먹고 내지도 않고 10만 받아 먹고 5만 내고 전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아예 교회 다닌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괜히 욕 들어먹습니다. 섬김이 사랑은 희생을 자기 희생을 해. 남보다 조금 희생을 해줘야 돼. 교회도 가면 좀 자꾸 섬기고 이러면 다 좋아하지. 노예도 좋아하고 총회도 좋아하지. 자기 교회만 딱 붙들고 있으면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희생을 해야 남을 더 맞춰주고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만 자꾸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지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상대방이 항상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 틀리다. 이건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해요. 성격 차이. 부부 이혼 사회 중에 성격 차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000년대 통계에서는 4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성격 차이가. 2024년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녀 모두 배우자와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제시한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는 15.5%, 남자의 경우는 약 2배 가까이 27.5%가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았습니다. 남자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 보입니다.
여자들은 막 원래 차이가 있어도 막 그러느니 넘어가는데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마다 지구 인구 60억 중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로 다양한 성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맞는 것처럼 보이다가 살아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고 결혼하다가 결혼 딱 하면 바로 안 맞는 거 투성이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사실 결혼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못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해야 되지. 알고 나면 못합니다. 알고 나면. 이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더 큰 문제는 사실 사랑이 부족이에요. 자, 사랑이 있으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자, 여러분 부모한테 자녀하고 맞습니까? 자녀라도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부모 딸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안 맞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 비슷한데도 안 맞아요. 딸이 특별히 아버지를 닮아서 더 안 맞지. 엄청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자녀하고 안 맞는 거는 그래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지만은 품어줘요. 약간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엄마 그래도 품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안 맞아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다시 품고 또다시 품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랑할 그 정도 안 돼요. 부부지간도 그만큼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만큼 안 돼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별것도 아닌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이 잘못된 거 빨리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사랑이 부족하오니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점이 많이 보일 때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걸 기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은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고 뭐고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해결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80, 90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데 원래 하나님이 안 맞게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랑이 넘칠 때 맞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특기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특징은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 어떤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비판을 너무 많이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남을 비판한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가혹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비판을 해도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말이 온유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못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온유하게.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팍팍팍 뭐 완전 막 비수처럼 날카로운 칼을 갖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권도 그래 용서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나라 정치가 안정되지. 남의 무조건 그물을 끄집어 내려고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집어대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엉망이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잘라낸 분리를 의미하고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세상의 더러움, 세속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리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부르냐? 날라리라고. 날라리. 날라리 교인, 날라리 집사, 날라리 목사. 인정 안 합니다. 거룩이 없으면 인정 안 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양심이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 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이분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줘 이게 발각이 됐어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참 부자기 때문에 교회 헌금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장로까지 됐겠죠.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그 삶 전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참 욕을 들어먹었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기록합니다. 그래 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성품은 성결, 거룩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 되니까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용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은 사랑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이에요. 둘 다 필수적인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거룩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거룩은 율법적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요약을 해보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하게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사람만 사는 삶이 아니다는 게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음행을 버리라 했습니다.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벌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한 행동을 말합니다. 부부지간 외에는 음행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간통죄가 폐지된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 마음에 들면 아무나 뭐 간음을 하면은 됩니까? 하나님이 나라 법은 그래도 성도의 교회 법은 다릅니다.
부부지간의 간통죄는 다 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 결혼 전의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최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 외에 결혼한 사람들이 은밀하고 사적인 음란한 카톡, 문자, 이것도 다 죄입니다. 문제가 되면 다 카톡 조사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걸린 사람 많아요. 그래가 벌 받는 사람 많습니다. 면직도 당하고 사랑에 뿅뿅 해가지고 하트 들었고 부부지간도 아닌데 뭐 베르벨 말 다 하다가 정근은 항상 남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부부지간 외에 결혼한 사람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남자가 몰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는 거, 은밀한 장소,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 같이 있을 때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들 단독으로 가서 팔공산에 시크릿 가든 카페 같은 데 가서 가다가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는 벌을 줍니다. 교회는 다 잘못된 겁니다. 결혼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거룩한 행동과는 전혀 맞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추한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는 또 생각까지도 포함됩니다. 말까지 포함됩니다. 탐욕을 3절에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음란, 더러운 것, 탐욕은 다 성적인 것과 연관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누추함이었습니다. 누추함이라는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은 주로 거룩하지 못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거룩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이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더러운 말이 자꾸 나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많이 못 닮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닮는 데 수준이 미달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용수철처럼 조금 내가 나아졌다고 해서 됐는가 싶었는데 다시 놓으면 한순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좋고 은혜롭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게 꼭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것이지. 말씀에 은혜 받고 좋다 찬양에 은혜 받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것이지. 그래가 조금 은혜 받을 충만할 때는 조금 약간 변화된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그 옛날로 탁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 안에는 거룩함을 싫어하고 쾌락과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죄성이 천국 가는 날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개그맨이 이름만 대면 아는 개그맨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아내의 기도로 예수를 믿고 또 나중에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또 말도 잘하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아마 세계도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이것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느 날 바람이 나서 젊은 여자와 불륜을 하고 아이 낳고 자기 아내 구타하고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나는 천국 갔겠나 싶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도로 유명한 조못이라는 사람이다. 조세모못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 대도 있다가 대도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개가 천신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방송 출연하고 간증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옛날에 그 근성 못 버려가지고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잡히고 지금 80이 넘은 나이도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다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특별히 예수님을 늦게 세상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 늦게 믿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죄성이 막 엄청 강하기 때문에 죄와 죽기까지 안 싸우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금방 옛날로 돌아가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죄성이 아직까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걸 내가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교회 마음대로 되겠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첫째는 단호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겠어요. 이게 음행 같은 이런 것, 이름도 더러운 것은 그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죄 지으면 오른팔 끊어내고 눈 죄 지으면 눈깔 뽑아내듯이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해볼래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단도 안 하고 그러면요 이 죄를 못 끊어냅니다. 이 죄는 뿌리가 얼마나 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예전에 있던 그 횟집을 하는 집사님 계신데 이 개인 횟집을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큰 횟집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또 주방장을 합니다. 주방장을 하니까 이게 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방장을 하니까 손님들이 와서 또 술 한잔 하라고 하면 또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주면 또 마시고 이래 신앙생활이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개인 거 하면 또 장사가 안 되죠. 이래가지고 갈등을 겪는 걸 내가 봤습니다. 술을 끊으려면 술집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술 뭐 진 뭐인데 질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있는 이런 것도 아예 근처 가면 안 돼요. 진짜 술 끊으려고 진주도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비슷한 거 생각나서 안 돼요. 생각나서 단호하게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이걸 끊어낼 수 있지. 예? 음란의 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봐가지고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끊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4절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내가 더러운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러면 벙어리로 살아야 되네. 벙어리로. 입은 간질간질한데. 그러니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게 더러운 말을 안 하려면 감사하는 말을 감사를 해서 감사 체질을 만들라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길들일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거 바르게 길들일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매일 감사해서 이 감사 체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체질을 만들어서 이 잘못된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항상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딱 계획하고 내가 몇 시까지 오늘 뭐 이걸 하고 저녁에 몇 시까지 자야 된다 이 생각. 그 전까지 모든 일 끝내야 돼. 그렇게 해야 낭비를 안 한데 오늘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또 시간 남으면 또 낭비하고 또 낭비합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해야 이 낭비가 덜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해야 기도하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의 깊은 세계, 내가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자들인데 이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 돌에만 절을 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쾌락의 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 이거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더러운 것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있어요.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가도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만 됐나, 이것만 인권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뭐 밖에서 전혀 뭐 안 어울릴 수는 없지만은 뭐 만나고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뭐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좀 잘 믿는다고 하고 중직을 가지면서도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단을 하라네.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늘 만나면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거룩하면 이럴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귀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늘 온유한 사람들과 사귀면 나도 모르게 온유한 말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끊고 맺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려야 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유전자를 가졌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본받으려고 하면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이 거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싸워가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